예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끊임없이 청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주고자 하시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인간은 악하면서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압니다.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는 없지요. 달걀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부모도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간절히 바라지만 그것이 부족해서 하느님께 그것을 주십사 간절히 청하지만 정작 그것이 주어졌을 때 행복할 수 있다라고 보장할 수 없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이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청하면 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마음으로 청하면, 믿음으로 청하면, 그렇다면 믿음으로 청하는 것이, 마음으로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간절히 청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까? 참으로 믿음으로 청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뭔가를 다른 사람에게 청할 때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죠.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 마음에 들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전략을 세운 다음에 그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누가 나한테 와서 틱틱거리고 보기 싫어하는 꼴만 보이면서 나에게 청하면 그거 줍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내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을 보게 되면 고민하지 않습니까? 들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간절히 바라면 들어주게 돼 있죠. 그렇다면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하느님께 청한다는 것도 내 방식대로 그냥 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 내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는지 아는 것, 그것이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어원적으로 나의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다. 내 심장을 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 기분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느님 말씀하십시오.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이 목숨을 당신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겠습니다. 나머진 당신께 맡길게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내 생각과 내 느낌까지도 하느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라면 굳게 신뢰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인간적인 비전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의 말씀이라면 힘을 내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막막하고 절망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 머물면서, 미사 안에 머물면서.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입니다. 우린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죠? 이제는 세속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거죠. 물론 완전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기는 거죠. 세례의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물로 세례를 받는 거죠. 이것이 빠지면 세례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물은 정화를 의미합니다. 또 뭘 의미해요?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것은 저는 죽었습니다. 예전의 삶은 죽었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예전의 삶은 뭐죠? 내 멋대로 사는 거였죠.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그러나 이제는 누구의 말씀대로? 하느님의 말씀대로. 예전에는 나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세례받은 사람들의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하느님께 청할 때도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아니 왜 안 주셔? 하느님 정말 계신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일까? 내가 청하는 것에 문제가 있나?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달라는 거 무조건 주지 않죠. 아이들을 망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주고 싶어도 그것이 아이들에게 득이 될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느님께 뭔가를 청해서 무조건 딱딱 받을 수 있다면 좋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정말 좋은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그것이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때가 되면 주신다는 거죠. 그 때를 조금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면 돼요. 뭐 할 때 그 자격이 갖춰집니까?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미사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머물 때 그 자격을 빨리 갖추게 된다는 거죠. 이제는 예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듣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좋은 일이 생기면 좋아했죠.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안 좋아합니다. 화가 나면 화를 냅니다. 슬퍼지면 슬퍼하는 거죠. 짜증나면 짜증을 냅니다. 이것이 예전의 삶이었다면 지금은요. 짜증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짜증이 안 날 수는 없죠.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가 안 날 수도 없어요. 슬퍼지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사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나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 깨달을 때 있죠.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내가 더 슬퍼하고 있구나. 내가 짜증을 내고 있구나. 이러면 안 되지. 하느님 바라봐야지 하면서 듣는 마음으로 멈추고 기도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새로운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전의 삶이 죽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이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언제를 지금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들리는 게 달라져요. 새로운 눈과 새로운 귀로 세상을 바라보고 듣게 됩니다. 마음은 넓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하느님을 닮아갑니다. 행복의 기준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참 행복이구나. 참된 지혜를 얻게 되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점점 줄어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참된 신앙을 측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삶 안에서 점점 사라지는 것이 무엇인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변하면 몸도 변하기 마련이에요. 영혼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내가 지금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구나. 듣는 마음으로 머물지 못해서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혼에 이런 영향이 있구나. 그러니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지. 단순히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삶의 방향을 하느님께로 향하는 것. 이제는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산으로 가는데 너무 삶이 힘든 거예요. 열심히 살아도 나아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불만이 자꾸만 생겨요. 집에 가면 부인은 맨날 바가지만 긁어대고 애들은 장난만 쳐대고 끝이 없습니다. 지긋지긋하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산으로 향하는데 모든 것이 불만스러워요. 집을 봤더니 집에 넝쿨째 호박과 박이 열려 있습니다. 줄기는 굉장히 가녀린데 열매는 굉장히 큰 거예요. 아니, 하느님께서는 왜 세상을 이 모양으로 만드셨어? 저 줄기가 얼마나 힘들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데 도토리 나무가 보입니다. 아름드리 도토리 나무인데 도토리 열매는 아주 조그맣죠? 이것 봐. 하느님께서는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어? 아까 호박과 박은 그렇게 가녀린 줄기에 엄청난 열매를 매달아 놓으시더니 이 아름드리 나무에는 조그만 열매를 매달아 놓으시니 참으로 세상은 불공평해 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이 날 리가 없죠. 안 그래도 힘든데 매일매일 이 모양 이 꼴인데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지만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낮잠을 잡니다. 한참을 자는데 뭐가 이마를 딱 때리는 거예요. 눈을 딱 떠보니까 도토리 열매가 떨어져가지고 이마를 때렸어요.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앉아서 생각을 하죠. 만약에
하느님께서 아름드리 나무에 도토리를 호박만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을지도 모르겠지만 크게 다칠 수도 있었죠. 그때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느님께는 다 뜻이 있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처지대로 하느님마저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불평을 한다는 거죠.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불평합니까? 안 합니까? 불평하긴 하죠. 그러나 깨달을 때 멈출 수 있고 어떤 마음? 듣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불평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많은 것들이 새롭게 보인다는 거죠.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과 계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하느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했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땅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광야를 걸어가야 했다는 거죠. 가끔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주려면 그냥 확실하게 주시지. 꼭 거기까지 걸어간 다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됐는가라는 생각이 들지 몰라요. 그러나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미 광야에서부터 새로운 삶은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들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헤맨 것은 이유가 있다라고 했죠. 아무리 천천히 가도 한 달 안에 갈 수 있을걸요. 그런데도 40년이나 헤맸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너무 신났겠죠. 홍해가 갈라지고 이집트 병사들이 바다에 빠지는 걸 보면서 가슴 벅참을 느꼈을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무엇을 느꼈죠? 메마른 광야, 사람이 살아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 죽음이 도살인 땅. 하느님께서 먹을 것을 내려주셨지만 그러나 어땠어요? 맨날 먹으니까 지긋지긋하죠. 만나도 그렇고 메추리도 그렇고 처음에는 맛있을지 모르겠지만 맨날 먹으니 어때? 지긋지긋하죠. 그러니 불평이 나옵니다. 편안하게 안주할 수도 없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느님께서 앞서가십니다. 따라가다가 멈추면 멈춰야 돼요. 오늘은 컨디션이 좋아서 좀 더 갈 수 있는데 기둥은 멈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서 하루 머물 준비를 합니다. 야영할 준비를 하죠. 그 다음날 됐는데 몸이 좀 찌뿌둥해.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이 기둥이 어때요? 앞으로 또 나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가야 되는 거죠. 투덜투덜 뭐가 나오니까? 불평이 나오죠. 모든 것이 지긋지긋합니다. 짜증이 납니다. 우리의 삶과 닮았죠. 처음에 결혼해서 살아갈 때는 서로 간의 사랑만으로도 충분하다 했죠. 먹을 게 없어도 마실 게 없어도 사랑 먹고 살면 되지 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서로 힘을 내지 않았습니까? 가족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 어려움이 있어도 가족 간의 힘으로 이겨내자 그랬죠. 근데 이제는 어때요? 가족 때문에 더 짜증나. 지긋지긋해요. 집구석에만 들어가면. 왜 집을 집구석이라고 하죠? 긍정적인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놈의 집구석, 그 다음에 어떤 말이 어울릴까요? 그놈의 집구석, 아름다워. 그놈의 집구석, 지긋지긋해. 어떤 게 더 어울려요? 이미 용어 자체가 불평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입만 열면 불평이 나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불평하면 나아지는 것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불평을 하니까 어때? 지긋지긋하게 똑같은 거 먹고 정말 지겹다. 왜 우리를 여기 데려와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나? 차라리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더 나았을 텐데 라고 불평하니까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불뱀을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시는 거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고통스럽게 죽어가요. 그때서야 깨닫고 와서 모세에게 부탁하죠. 하느님께 빌어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모세가 하느님께 청하니까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아라. 구리로 불뱀을 만들죠.
그래서 높이 매답니다. 뭐라고 불렀어요? 가끔 신자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불뱀이 맞아요? 구리뱀이 맞아요? 불뱀을 뭘로 만든 거예요? 구리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이 맞아요? 구리뱀이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불뱀이 물었지만 매달아 놓은 것은 구리로 만든 불뱀이다.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나았죠. 하지만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아니, 하느님께서 왜 불뱀을 내보내가지고 그들을 죽였을까? 불평이라는 것이요, 어떤 건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죽입니다. 자기를 죽이고 남을 죽이죠. 처음에는 조그만 불평으로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되어서 자기와 다른 사람을 불살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뭐가 커져요? 분노가 커집니다. 불사르고 난 다음에 남는 게 있어요? 없죠. 상실감이 커지죠. 결국은 어디로 가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어찌해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찌해 보려고 하죠. 하지만 삶이란 게 만만치 않죠.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를 들어서 구리뱀을 봐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불평하면서 죽음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신 겁니다. 그것을 깨닫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구리뱀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이죠? 구약시대에는 구리뱀이 높이 올려졌지만 이제는 누가 올려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올려지셨다는 거죠.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분께 의탁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자꾸만 불평거리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죠? 불평을 해서 상실과 좌절을 크게 만들지 말고 어떻게 하죠? 멈추고 기도하자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들이 바뀌어 보입니다. 성호를 긋고 기도하게 되면요, 아, 이런 것이었구나 하면서 조급한 마음이 어떻게 되죠? 점점 여유로워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했죠? 지금 힘든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힘들 거니까 광야는 끝이 없죠. 뭐가 조급해졌다고 해요? 마음이 조급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나아지지 않을 거잖아 하면서 뭐 하니까? 판단하니까 점점 마음이 조급해지고 무엇으로 연결된다? 불평으로 연결되고 이것은 불신과도 연결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지금 힘들어도 마음이 바뀌는 거죠. 여기서부터 기적은 시작됩니다. 내 마음이 바뀌면 그에 맞게 하느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인간의 몸과 마음과 정신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스트레스 호르몬이다, 신경전달 물질이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노르아드레날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마음이 조급해지고 점점 불안해지고 공포를 느끼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거죠. 스트레스 자체는 원래 나쁜 것이 아니다.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됩니까? 각성 상태가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해결하기 위해서 순간 머리도 좋아져요. 기억력도 좋아지고요. 갑자기 순발력도 생깁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게 지속이 되면 문제라는 거죠. 순간 어떤 문제에 봉착해서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각성 상태가 되지만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든 기능이 점점 망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몸도 마음도 정신도 의욕이 사라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은 점점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우울증, 분노조절 장애 이런 것들 때문에 괴로워진다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때요? 하지 말아야 될 말에서 다른 사람도 죽입니다. 적대감이 점점 커지고 어쨌든 자꾸만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나 멈추고 하느님 바라보고 듣는 순간 나는 혼자가 아니죠. 마음의 조급함이 점점 여유로워집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뭐를 누려요? 하느님의 평화를 내가 누리다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이 불평이 아니라 뭐로 바뀌죠? 감사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기쁨을 느낀대요. 감사하는 사람은 뭘 하지 않는다? 불평을 하지 않는다.
어떤 불평이 있을 때 어떻게 하자? 멈추자. 이 불평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망가뜨립니다. 불평은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아예 안 할 수는 없지만 하다가 멈추자. 그리고 성호를 긋자. 그리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을 자꾸 생각하잖아요. 불평이 작게 보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몸도 정신도 마음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어떤 삶이다?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죠. 신앙인 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아닙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죠? 이게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여정이잖아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맨날 지긋지긋해, 지겨워. 이렇게 산다면 바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을 때까지 불평하다 죽을걸요? 그러나 하느님 믿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어도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 바라보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나를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죠? 하느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변할 수밖에 없죠. 내가 자격을 갖추니 하느님께 받게 되죠. 근데 입만 열면 뭐하고 있다면? 불평하고 있다면 신앙이 없는 것이요. 믿음이 없으니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참된 신앙은 회개하는 신앙이죠. 회개하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그렇죠. 미사 안에 머무는 것? 그렇죠. 말씀 묵상하는 것? 그렇죠. 더불어서 세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예전의 눈이 아닌 이제는 세례를 받은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새로운 귀로 세상을 듣는 거죠. 즉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 바라보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을 때 멈추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감사함을 생각하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